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 이게 내 안에 이제 얼마만큼 확인됐느냐, 이 중요하죠.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달려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네피림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동사죠.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어떤 걸 의미하면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창세기 6장의 문맥상에는 거인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건 영적 의미로는 어떤 거냐면 극도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엄청난 타락한 상태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대적했다가 타락했다. 그 이름이 마귀사단. 그가 그룹들을 데리고 타락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흑암이 세상을 덮쳤고 사람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네피림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걸 정확히 보시고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장악했죠. 나, 육신, 성공. 이걸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점술, 미신, 무속, 우상숭배. 불신자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고 드러난 문제에 허덕이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 있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장악당했죠. 삶은요 계속 살면 살수록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는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죽으면 돈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피림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누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2가지 생명선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죠. 이 영혼은 하나님 만나야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로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빚으셨죠. 이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호흡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반드시 어떤 상태가 오느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반드시 황폐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반드시 황폐해져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모든 것이 황폐해지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를, 내 육신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누리는 호흡을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오는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아무리 내가 고집이 세다, 내가 잘 안 바뀐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 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는, 나를 볼 때 저 네피림 현장에 장악된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은, 이 관계가 누려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시간이 응답이 됩니다. 이 과거가 응답이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그 모든 것은 복음을 깨닫는 발판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과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모든 과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도구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과거가 내게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있듯이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깨달아지는 과거예요. 나는 과거가 늘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망의 생각인데 끝났다니까요. 내 모든 과거가 생명으로 가는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과거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충격이 클수록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충격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묶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무엇을 확인하는 날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나의 오늘이 성령 안에 있어. 나의 오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라. 나의 오늘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우선 순위, 24 해야 될 일,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 내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가지고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6절부터 쭉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사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더니 네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의 동굴 앞에 가서 돌을 옮겨라.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는 이렇게 앉아서 아멘 하죠. 현장 가면 문제 만나면 안 믿는다니까요. 갈등 만나면 안 믿는다니까요. 위기 오면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살린다고 했지 않냐? 좀 믿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마르다는요 입으로만 아멘 했다니까요. 현장 가서는 안 믿어요. 아무튼 마르다는 특이해. 못 깨닫는데 특이해.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 중심으로 막 자기 힘을 다해서. 근데 이 동생 마리아가 어디가 있어?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메시지 듣고 있네. 저것이 나를 도와줘야지 왜 저기 가서 저렇게 메시지 듣고 있어요. 예수님 마리아 좀 뭐라 좀 하세요. 같이 일하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누가복음에 얘기하신 걸 누가가 썼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아라. 조급하게 살지 말아라. 많은 일을 하지 말아라.
혹 몇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여러분, 마르다는요, 뭐든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뭐든지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상태와 행동과 자세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진짜 되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오직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 내 견해, 내 계산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오순절 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핍박의 상황도 상관없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사회와 단절돼서 굶었잖아요. 뭐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리는 증인의 삶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힘들어? 저 사람이 힘들어? 교회가 힘들어? 올인! 아멘. 아니, 금요일 날 저희 교회 힐링하우스 요 앞에 있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우리 장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앞에 있는 걸 보고 전화했다. 힐링하우스. 그래서 치유받고 싶은 사람이 전화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서 구원의 길 듣고 영접하신 것 같아요. 그건 나서 이제 가시고 장전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감옥에서 출소했대. 근데 내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고향이 어디냐? 내 고향이 아니라 와이프가 여수에 있다고. 여수에 내려갈 차비가 없었어. 여수에 내려갈 차비 4만 원, 5천 원을 좀 보내달라. 우체국으로. 계좌번호 쩍쩍쩍.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장로쌤이. 그래서 저는 노숙자한테 돈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습관된다고.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제 호주머니 탈탈 털어간 게 노숙자거든요. 일주일에 3번 와요. 와, 그 밥 먹이죠. 밥 먹이고 차비 주고요. 잘 데 없다 해서 잘 곳 우리 교회 2층이죠. 거기서 재우고요. 나중에 우리 김도영 장로님도 탈탈 털리셨어요. 주일마다 오니까. 그 나중에 김도영 장로님이 저한테 귀뜸하신 거예요. 목사님 소문났대요. 뭐가요? 노숙자 쉼터에서 번성교회 가면 돈 줘. 번성교회 가면 그러니까 노숙자 쉼터에서 학습받은 자들이 번성교회를 알아 온 거예요. 왜 매주 오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안 주니까 그게 또 소문났나 봐. 야, 이제 갔더니 안 줘. 그 다음부터 안 와. 다시 오는가 봐요. 그래, 저는 주지 말라. 근데 갑자기 같이 일하시던 홍정 장로님이 알면서 속아줘도 되죠? 이야. 그래서 그지? 알면서 속아도 되지. 수용. 캠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메시지 주시겠지. 수용. 그 제가 드릴 테니까 보내주시라고. 김도영 장로님이 제가 보내겠다. 우리 김도영 장로님 또 보내셨어요. 제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절대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먹고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그러니까 말은 홍재근 장로님이 했는데 축복은 김도영 장로님이 받는 거예요. 뭐 다 축복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현장 가면 다 속는다니까요. 현장 가서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옆에서 한 번만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만 해줘도요, 복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진짜 믿는가 생각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미래는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매일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완전 흑암에 덮인 상태입니다. 그 지난주에 상태의 한계 나오죠. 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로, 지옥의 권세로, 그게요 계속 장난 안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생각으로 속지만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집중을 바꾸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엘서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주겠다.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미래를 본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보고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실제로 보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제일 안 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세 가지 시간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시간의 왕 대신 그리스도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혼자 시간을요 장악하셔야 돼요. 뭘로 바꾸셔야 되냐?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 확인시키셔야 됩니다. 낮 동안에는 전부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밤에는요 혼자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내게 하시는 질문을 아담에게 하셨듯이,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저에게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인가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지?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듯이, 베드로에게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하셨듯이 제가요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지?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지? 내 집중이 지금 어디 있지? 내 삶이 지금 어디 있지? 질문을 해요. 나는 이 문제 앞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이 갈등 앞에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지? 질문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막 힘든 상황 속에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되잖아요.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그 상태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사람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요, 이 집중 속에서 가게 되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복음으로 바꾸고 복음 앞에서 생각하게 되면 별로 대꾸 안 해도 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은 복음 아닌 말은요 그냥 대꾸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을만 할 때는 복음으로 얘기해 주시고,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서 복음적인 말보다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그 말을 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의 다 그것 때문에 속죠. 여러분은 웬만하면,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복음의 말로 바꾸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보다 차라리 조용한 사람이 낫더라고요. 조용한 사람이. 말이 없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 사람이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최고죠, 최고.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가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듣고 할 때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가면 이게요, 우리를 압도한다니까요. 여기에 따라 응답이 다, 여기에 따라 응답을 받아요. 분위기에 따라. 근데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문제가 가져오는 분위기에 같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진짜 답을 응답받게 돼요. 갈등이 오면 갈등이 가져오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내게 찾아집니다.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휩쓸린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홍재건 장로님이 나라적으로 또 막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근심이 됐으셨다. 그래서 이번에 감기를 한 달 동안 앓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걸리던 감기들 걸리고 한 달 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나도 모르게 나라적으로 모든 교단적으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근심하고 있었었구나. 이걸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자기도 모르게 흑암의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답과 갱신과 기회를 응답으로 받게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세 가지 시간표를 다스리는 언약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현장에 가서 기도로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증인들이 현장에, 특히 이번 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